예, 안식구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3일 기도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장 오순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영혼의 결실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한 말씀도 안 빼먹고 거의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마치는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는 보통 한 17장 정도 되는데 오늘은 11장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함께 두 반으로 나눠서 오순절 제4장을 읽고 받은 은혜, 소감, 또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혹 나눌 그런 말씀이 없다면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오순절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시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하셔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의 경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능력과 힘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모든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지지하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오순절에 경이로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능력과 힘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능력과 힘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옷입게 되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적과 기사로 확증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로서 이적과 기사로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서 대단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교의 요새인 예루살렘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이 신앙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사건들은 주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고 놀랐으며 또한 몹시 기뻐하였다. 그들은 이 놀라운 수확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또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게 되었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 위에 강력하게 임하신 이후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광경을 그들이 보고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마산교회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외부에서 손님들이 또 너무 많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좀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10일부터 있을 전도회에 이번에는 초청장을 만들지 않고 전단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전단지를 제작했는데 전단지 뭐 기본이 4,000장 같아요. 4,000장인데 그 4,000장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뿌릴 수 있는 부분은 뿌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지역 사회에다가 우리가 좀 전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건강 전도회다 보니까 뭐 미용 점을 뺀다든지 또 쑥뜸이나 또 기타 여러 어떤 의료는 아니지만은 천연 힐링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나 좀 그런 걱정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또 괜히 해봤는데요. 제자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뭐 교회 건물도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그런 조직이나 그런 교회의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고 그들이 그 역사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지 그런 걱정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심령 속에 뿌려야 할 말씀의 씨를 택하신 종들에게 맡기고 계셨다.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택하신 종들에게 위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 뭐 시대마다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씨를, 말씀의 씨를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뿌리도록,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동일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뭔가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 형편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거두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봄철에 씨를 뿌리지 않게 되면 가을에 거둘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이거 괜히 하는 일 아닌가, 이거 결과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아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지런히 뿌릴 때 그러한 결과가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구름대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나온 것은 진리에 대한 관심도 일부 있었지만은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또 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그 진리에 대한 순종이나 굴복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떠나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파종의 결과로서 엄청난 영혼의 수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뷰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증을 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편견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너무나 유창하게 전하고 또 달변 그런 달변을 하는 사람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눌하고 뭔가 좀 그렇게 전문가답지 못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작용하는 화자와 청중 간에 어떤 작용하는 그런 어떤 영의 교류라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역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에 그 편견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또 그들을 향하여 참 수많은 그런 호소와 말씀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보면 태클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울리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했다.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울리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자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갈구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가 하는 것을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니까 그들은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고 또 그 모임이 그냥 한 사람 다 그냥 찢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조화되고 또 다투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목적이 서로 놓고자 하는 마음이나 세속적 위대함은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이나 또 조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아니라 한 뜻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구회에 참석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와서 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는가 하면 우리 지구의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제 계획이 우리 교회 직원의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그런 안건을 제안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반대하시고 원하지 않으면 제가 기꺼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포기해도 그렇게 마음이 좀 괴롭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지구장님이 제안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분 나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연합으로 산상기도회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일정을 딱 보니까 10월 달에 빡빡하잖아요. 어떤 계획들이. 또 저도 이제 포항 오천교회 전도회 가야 되고 또 결혼식이 2건이 있고 또 우리가 낚시도 가야 되고 지금 이제 진짜 이번 가을은 아마 굉장히 일정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갑자기 지구 연합으로 산상 기도회를 가자. 요즘 이제 산에 가면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기도할 그런 분위기도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제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괴롭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때 그냥 참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지구장님이 이번에 첫 해 되어서 이제 지구 사업을 이끌고 가는데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목회자 단톡에서 사과의 글을 좀 올렸습니다. 반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일단 지구에서 결의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일정을 좀 양보하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교회 일을 할 때 마음이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뜻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좀 굴복시키고 하나 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저녁에 저의 마음에 호소하신 분이 성령 아니시겠습니까? 악령이 그런 속삭임을 저에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잔잔한 변화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음과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동마산교회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타고난 천성과 더불어 자꾸 이렇게 싸우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눈물로
통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감동과 또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됨,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뚜렷한 증거는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이제 열려졌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있어서 열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를,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불꽃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믿음과 확신을 가져다 준 성령이 오늘 우리와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친구요 맏형이셨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열렬한 말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던가.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강하게 이제 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열렬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차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의 말에 긴가 민가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뭔가 그들을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강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열망과 생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변화는 거룩한 열망과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하늘에 대해 그들이 진 큰 빚과 그 사업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그들의 심령에 충만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아 힘을 얻은 그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널리 증거하려는 뜨거운 열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성, 책임을 깨닫게 되고 강렬한 열망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잖아요. 주의 사업에 대한 책임감, 혹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셨다,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은 그 하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어떤 책임의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업이 맡겨진 바 되게 되면 그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질이 멸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가지 이것이 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명히 맡겨진 일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한다면 교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은 책임감 있게 우리 각자가 수행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에너지를 얻게 비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고,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정말 달콤하게 또 저에게 갈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생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얼굴에서 빛났으며 자신들의 삶을 봉사 사업을 위해 그분께 바쳤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굴복한 사람들이란 증거를 볼 수 있었다. 자신들의 삶을 봉사 사업을 위해서 바치고 또 그들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비춰져 나올 때, 또 그들이 거룩한 어떤 기운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굴복한 사람인 그러한 증거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